여러분들께서는 오래전부터 오늘을 준비하신 줄 압니다. 제 기록에도 보니까 작년 11월 13일 주일 오후에 성경 번역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새번역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의 우리말 번역의 역사, 그리고 새번역이 나온 이후에 한국 교회의 반응, 그리고 새번역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번역의 특징을 잠시 다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경과 우리 독자인 이 기독교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새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번역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 옛날 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번역을 할 때도 새 번역이라는 말이 붙고, 그리고 번역 원칙을 달리해서 번역했을 때 그걸 또 새 번역이라고 하고, 아마 영어 번역들은 보면은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 그것도 뉴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또 새로운 킹 제임스 번역도 나왔고, 또 미국의 표준 번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데 그것도 또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렇게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된 영어 번역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새 국제 성경 번역이죠. 이렇게 그 새 번역이라고 할 때는 기존에 어떤 번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번역될 때 그와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 늘 환영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번역에 이미 친숙해 있고 익숙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결정을 하시기까지 참 고심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911년 구약을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성소공회가 1911년 판을 계속 찍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계속 이것만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38년에 처음으로 개혁이 됩니다. 번역이 고쳐집니다. 또 그것이 좋다고 그것만을 쓰는 그와 같은 교회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교회가 1998년에 나온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안 쓰고 1956년에 나온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그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교회 목사였습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가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서 쓰던 성경은
38년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구역만 하더라도 한글로 되어 있고 옛날 말이고 한자어가 많아도 적어도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혹은 중학교 1, 2학년 때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가정에서 선한문 성경, 요즘에는 그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에게 읽도록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나 셋이서 예배 드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문을 잘 알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그 선한문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애하샤 독생자를 사하셨으니 수든지 피를 신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득하리라. 대강 아시겠죠? 그러나 요즘에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당황할 겁니다. 애하샤, 사랑하사 독생자를 외아드님을 사하셨으니 주셨으니 수, 누구 숫자, 누구든지 피, 그를 신하면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득하리라, 얻으리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것을 읽게 하셨고 이제 겨우 이제 이제 중학생 될 때는 아주 이제 그 선한문 성경을 계속 저에게는 그것을 읽게 했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애하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선한문, 즉 선문과 한문, 조선말과 한문이 섞인 그런 성경을 읽을 때는 꼭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애하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외아드님을 사하셨으니 주셨으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해가면서 읽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아버지는 저에게 그 한문 교육을 더 시키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개역개정판이 제일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교회에 따라서는 개역개정판하고 1998년에 나온 개역개정판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역 1993년에 나왔고 2004년에 개정이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쓰시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 가보면은 한쪽에는 개역 개정판, 한쪽에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성경, 성서공회에서 그것도 출판했습니다. 그런 성경을 쓰는 교회들도 있고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번역이 성소공회에서 제일 많이 성소공회에 새번역을 많이 주문하는 쪽이 독일과 미국입니다. 교민들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교민 중 어린이들에게 한국어를 그대로 좀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모들로부터 주문이 많이 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루터가 번역한 루터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대조한 것이 교민사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공회 외에도 아가페라든가 혹은 성서원이라든가 두란노라든가 이와 같은 출판사들이 자체의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번역들도 새 번역과 번역 성격이 대단히 유사한 그와 같은 성경들을 번역해냈습니다.
30년 전에 이거 번역할 때 이 성소공회에서는 지금 개화기에 번역된 개역 성경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너무 어렵다, 이해를 못한다, 성경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는 읽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어떤 관찰들이 여러 교회로부터 이렇게 성소공회를 향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성소공회가 그렇다면은 지금 30년 전 현재 10대와 20대들,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번역을 하고 또 쉬운 말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위원들을 한 20명을 각 교단에서 각 교단에 부탁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의 번역자들이 왔습니다. 주로 번역자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40대 말 50대 초반 이런 이들이 중추를 이루는 그와 같은 번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10대 20대들의 언어에는 그렇게 익숙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러한 새 번역의 취지를 알고서 그렇게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믿업질 않아서 문장가들을 30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두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10대와 20대들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그 언어를 이렇게 대변하는 입장에서 번역자들이 번역한 언어를 또 다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은 문체를 보면은 우선 첫째가 쉬운 말로 했다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리고 한자어들을 많이 줄였고, 그리고 개역 성경에서는 사투리가 별로 없습니다만 개역 직전에 그 구역 성경에는 사투리가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방언들을 표준말로 바꾸고 하는 이러한 작업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화기 문체, 하느니라체를 전부 다 하다체로 바꾸었고, 그리고 이 번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새 번역은 그 번역 이론에서 흔히 말하는 직역이냐 의역이냐 할 때 중간쯤 되는 그와 같은 번역입니다. 직역을 해도 뜻이 통할 때는 직역을 했고, 직역을 해서는 뜻이 통하지 않으면은 의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거의 90%가 의미 번역입니다. 뜻 번역을 했고 직역을 피했는데, 새 번역은 거기까지 가진 못했어요. 그냥 직역과 의역을 함께 하되 현대의 젊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번역된 성경들에는 서북 방언이 참 많았습니다. 함경도 방언이죠. 예를 들면은 그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접근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사렛 예수야, 우리 너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에게 왔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입 닫고 나오라오, 입 닫고 나오라오.
그러니까 그 귀신이 큰 소래랄 귀신이 그 사람을 지랄케 하고 큰 소래랄 부르짖고 나오니라.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지랄케 한다는 것은 이건 표준 말입니다만은 지랄한다는 말은 표준입니다만은 그렇게 경전에 쓸 수 있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소래랄 부르짖고 나온다 하는 것은 좀 방언적인 말이고요. 그래서 입 닫고 나오라. 그것도 이제 방언에 속하고. 이제 이런 방언들이 그동안에 초창기 번역, 구역, 개역 이런 번역을 거듭하면서 이제 바뀌어지고 했는데 이번 이 새 번역에서도 그와 같은 그 방언들은 몇 가지 방언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표준말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한자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얼마만큼 넓은 땅에서 적들을 한 20여 명을 무찔렀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읽어오시던 그 개역 한글 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요나단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아니고 아마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반일경지단 안에서 도륙한 죽인 사람이 20명가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일경지단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반일경지단 이것은 이번 세번역에서는 반나절가리 밭되기 혹은 반나절가리 땅 들판, 그러니까 반나절이면은 한두 사람이 반나절만 갈면은 다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땅에서 이 두세 명의 요나단의 사람들이 적군을 그렇게 20여 명을 다 도륙을 했다 하는 그런 거죠. 이와 같이 그 어려운 한자어도 이번 새 번역에서는 많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이 번역을 읽고서 오해를 한 그런 아주 유명한 본문들이 한 서너 곳 돼요. 오해한 것이.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 구절을 뚝 다 떼버리고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은 마치 여호와의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구약은 신약의 짝이 있고 신약은 구약의 짝이 있고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하는 그 유명한 말에 의지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왜 그러냐?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했고 여호와의 신, 영이 이것들을 여기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책 속에다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 새 번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아니고 이 짐승들이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다. 암수가 다 짝이 있게 이렇게 했다. 여기 그 여호와의 책 혹은 주님의 책이라는 이 책은 지금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명단이 쫙 적혀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짐승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건데 그 짐승들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여기 이 책에 적혀 있다. 암수가 다 그리고 다 이렇게 적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특정한 교단에서 이것이 성경 영감설의 근거 구절로 이용이 됐어요. 이거 문맥을 떠나서 이것만 딱 따서 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세번역이 나왔을 적에 굉장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들이라고 했느냐, 그런 비판이었는데 그것은 틀린 비판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소공회가 공개적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이 틀린 번역이 아니라는 것, 특히 이것을 성경 영감설의 근거 구절로 삼는 그 교단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주석책, 또 박윤선 목사님의 시편 주석책을 보니까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이 주석 없었더라면 성소공회 문 닫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우리가 공개해서 이 잠을 재웠던 이 비판을 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쉬운 말로 번역을 했고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었고 또 이렇게 오해될 만한 그와 같은 본문을 또 바로 잡았고 이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번역 성격을 보면은 중도적인,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번역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된 용어들은 그대로 다 썼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인자, 홍해, 언약, 이런 말은 하느님으로 고치지 않았고, 독생자 외아드님으로 고치지 않았고, 인자 사람의 아들로 고치지 않았고, 홍해 갈대바다로 고치지 않았고, 언약 계약으로 고치지 않았고, 이렇게 교회가 익숙하게 써온 그런 말들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합리다체보다는 해요체가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교회 강단에서 읽을 성경이니까 좀 정중하게 한다 해서 해요체를 피하고 합리다체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모두 다 개역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들은 바꾸었어요. 애굽은 에집트로 바꾸고,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로 바꾸고, 구스는 에티오피아로 바꾸고, 서바나는 스페인으로 바꾸고, 구브로는 키프로스로 바꾸고,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이 개역에 나오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소개하면은 이집트 다르고 애굽 다른 줄 알아요. 페르시아 다르고 바사 다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작년에 11월 달에 여기서 특강을 하면서 이 기존의 번역들이 얼마나 성차별 그리고 장애인 차별 용어를 무심코 썼는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들 전부 다 이번에 차별 언어들을 다 바꾸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주기도문 찬송할 적에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거 부르셨는데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은 우리 한희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대개를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신학대학에서 제가 가르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한테 이 대개가 무슨 뜻이냐 물으면 대강 아니에요? 대강? 그러나 대강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한문권에서는 대개라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이란 말이 대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문을 점점 안 쓰게 되면서 그런 의미를 모르게 됐죠.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는 다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1911년의 구역이든 1938년 개역성경이든 1977년의 공동번역이든 2004년의 새번역이든 이 번역들은 다 여러 번역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중에 어느 번역도 지배적인 번역, 즉 다른 번역은 다 안 되고 이것만 교회가 써야 된다는 이와 같은 지배적인 번역은 없습니다. 지배적인 번역으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번역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새 번역을 대표 번역으로 사용하시되 많은 여러 번역들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확연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한 20여 가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한 50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아시게 되고 또 번역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었는가 하는 번역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성소공회가 200개 나라 중에서 한 160여 개 나라의 성소공회들이 있는데요. 이 성소공회 정관에 보면은 성소공회가 하는 일이 4가지가 똑같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고 사용하고. 그런데 이 사용한다는 말, 성경을 사용한다. 이게 어떨 때는 괜찮아요. 정릉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새 번역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 말 괜찮습니다. 강단용어로 새 번역을 쓴다, 사용한다, 괜찮은데 이 요즘에 그 사용자와 피사용자, 혹은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업계에서는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을 유저라 그럽니다. 사용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피사용 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을 사용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성경과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를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하는 거여서 요즘에 이 성소공회 연합회에서는 이 4번째 조항을 좀 딴 말로 바꾸자 해서
영국 성소공회에서 무엇을 제안했느냐면 인게이지먼트,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자. 근데 인게이지먼트라는 말 여러분들 좀 영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약혼한다, 혼인, 결혼 이런 것을 말할 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아까도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새 계약을 세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너희들하고. 왜? 너희들이 옛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옛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옛 계약에는 나 여호와가 남편이고 너희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그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데 다시금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다시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는 너희들의 과거 죄를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는 내 율법을 내가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내가 내 율법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다 새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성경의 기능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국 성소공회에서는 바이블 유즈라고 하지 말고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고 고치고 싶다.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그 다음에 불어권에서도 프랑스어를 쓰는 쪽에서는 스펠링은 똑같은데 스펠링은 똑같은데 인게이지먼트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불어에서는 앙가주망으로 발음을 해요. 앙가주망. 불어 쪽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좋다. 사실 바이블 유수보다는 바이블 앙가주망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앙가주망이라는 것은 파리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일종의 그 지식인들의 운동으로서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 작가들이 혼자만 쓰고 뭐 이렇게 문학을 즐기지만 말고 작가들이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현실 역사에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역사를 변혁시키자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앙가주망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의 관계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녹아들고 성경과 내가 한 몸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내가 역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와 같은 관계로 이 네 번째 임무를 그렇게 좀 인게이지먼트 혹은 앙가주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159개 성소공회들이 순차적으로 자기들의 그 정관 중에서 네 번째 우리의 임무를 이게 바이블 유즈가 아니고 바이블 엔게이지먼트 혹은 바이블 앙가주망을 자기들 언어에 맞는 말로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된 새번역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입되는 역사가 변혁이 되고 하는 이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성소공회들이 지난 2세기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하고 활용하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 사람이 되어서 역사의 경랑 속에 참여하여 역사를 변혁하는 몫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만나 새 언약 백성이 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 참여와 변혁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